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감사가 복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감사는 심장과 같습니다. 감사는 하늘의 언어요, 기적의 언어입니다. 오병이의 기적도 감사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작 웰튼이란 분도 이 진리의 눈이 열렸기에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이 두 곳이 있는데 하나는 천국이요 다른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감사 생활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불평 생활로 사시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그것을 감사로 뒤집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가 하늘의 축복을 여는 열쇠입니다. 매일 감사로 결론을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매일 감사를 결론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추수감사절기가 왔다 하는 것은 1년이 이제 지나가고 있다는 사인입니다. 1년을 한번 지금까지를 돌아보십시오. 앞으로 11월, 12월 두 달이 있는데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지냈던 날들이 있잖아요. 달력에 그 날들을 한번 볼 때 불평과 염려로 결론을 맺은 그러한 날들하고 감사로 결론을 맺었던 그러한 날들을 한번 보세요. 내가 감사로 결론을 맺었던 날들이 얼마나 되는지. 주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 매일 감사로 결론을 맺고 살라는 거거든요. 이 은혜로 살아가려면 절대 감사의 눈을 열어야 합니다. 감사에는 비교 감사가 있고 절대 감사가 있어요. 비교 감사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상황을 서로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교 우위에 있을 때 그때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이렇게 잘 살지. 그게 감사 제목이 되는 거예요. 비교하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집에 전기가 들어온다면 세상에 전기에 혜택 없이 사는 20억이 넘는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집에 식수시설이 되어 있다면 그렇지 못해 아무 물이나 마시는 10억 명이 넘는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하루 1,000원 이상으로 생활하고 있다면 1,000원 미만으로 살고 있는 12억 명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하루 한 끼라도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8억 명의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오늘 아침 일어났을 때 당신의 몸이 건강하다면 당신은 이번 주를 넘기지 못할 100만 명의 환자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한 번도 전쟁의 위험이나 수용소의 외로움, 고문의 고통, 굶주림의 쓰라림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당신은 5억 명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만약 당신의 냉장고에 음식이 있고 당신의 몸에 옷이 걸쳐져 있다거나 잠을 잘 수 있는 집이 있다면 이 세상 사람들의 75%보다 더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당신의 은행에 그리고 지갑에 약간의 돈이 있고 어딘가 작은 집기에 동전을 모아 놓았다면 이 세상에 8% 안에 드는 감사할 이유가 있는 부자다. 두 부모가 아직 살아계시고 지금 혼자가 아니라면 보기 드물게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글을 읽을 줄 안다면 글을 읽을 줄 모르는 20억 명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우리 대한민국이요, 세계 가운데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사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음식을 먹는 거나 지내는 모든 것들을 볼 때 우리가 대한민국 안에만 있어서 그렇죠, 세계 지구촌을 기준으로 본다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는 국민들 중에 하나가 지금 대한민국 백성들이에요.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이렇게 비교할 때, 그래도 저 오지에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살고 저장한 음식이 하나도 없이 그냥 매일매일 근근히 살아가는 저 사람들의 비교해서 내가 그래도 괜찮지 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비교 감사예요. 이것도 나름대로 좋은 감사입니다. 그러나 약점이 있어요. 비교 감사만 하다 보면 나보다 좀 더 화려한 모습을 만나면, 나보다 더 가진 것이 많이 있고 나보다 더 성공한 사람 앞에 서면 숨겨진 열등감을 갖게 만듭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나보다 더 많이 소유한 사람을 만나면 내가 세상 뭐하고 살았나 싶은 거예요. 오래간만에 만난 동창이 있어요. 동창이 이야기하는데 그 살아가는 삶이 너무 화려해요. 먹고 싶은 것 다 먹고,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여행 다니고, 그러면서 누릴 것 다 누리면서 살아요. 그러면 나는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 감사의 눈을 열어야 합니다. 비교 감사에만 머물면 안 돼요. 비교 감사를 할 때에는 땅의 논리만 있어도 돼요. 세상에 합리적인 지식과 데이터만 있어도 비교 감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 감사의 눈을 열려면 믿음이 없이는 안 됩니다. 믿음이 있는 자만이 절대 감사의 눈을 열 수 있어요. 절대 감사로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절대 감사란 무엇입니까? 남과 비교해서 감사하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하는 거예요. 그때에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를 결론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거죠. 이성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땅의 논리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 은혜의 세계를 주님은 계시의 말씀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한 계시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십니다. 영안을 열어 보여주십니다. 계시를 통해 구원의 생명이, 영혼의 생명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을 볼 때 기류가 안 보입니다. 우리 눈으로는 기류가 안 보여요. 그러나 기류가 계속해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특정한 통로를 통해서 보면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날씨 예보 있잖아요. TV에서 보여주죠. 그러면 기류가 어떻게 이동하는지 눈으로 볼 수 있게 표현을 해주잖아요. 어떠한 통로를 통해서는 그 기류의 움직임을 다 알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 하늘에 움직이는 그 기류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그것이 바로 생명력입니다. 만약에
지금 하늘에 있는 그 기류가 시멘트처럼 굳어가지고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봐요. 시멘트는 딱 굳어가지고 움직이지 않잖아요. 하늘에 있는 기류가 시멘트처럼 딱 굳었다,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 이 땅의 생명은 다 죽는 것입니다. 거기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고 가는 바람 속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 요한은 하늘의 생명력, 영생 진리의 움직임을 계시로 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거지요. 내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는 그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중에 서론이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영적 전쟁의 시작입니다. 하늘의 세계, 영적인 차원에서 일어난 일이죠. 하늘에서 붉은 용과 마귀죠, 그의 사자들, 귀신들이 천사장 미가엘과 싸웁니다. 그 영적 전쟁에서 마귀가 패합니다. 그래서 마귀와 악한 영들이 땅으로 내려와요.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땅으로 내려온 마귀는 교회를 박해합니다. 왜 그런가?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복음이 선포되기 때문입니다. 영혼들이 복음으로 구원받으면,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그 영혼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사단이 하늘에서 패해서 쫓겨났잖아요. 그런데 이 땅의 영혼들이 믿음을 갖게 되면 그 하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그걸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계획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그렇게 순진하지 않습니다. 쉽게 인간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 마귀가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끝날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귀인 용은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하나님을 흉내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흉내내요. 성부, 성자, 성령. 어떻게 흉내냅니까? 계시록 13장에 보게 되면 붉은 용, 이건 다 상징이에요. 마귀의 세력이 있어요. 그리고 땅과 바다에서 짐승이 둘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마귀와 그 짐승들이 하나가 되어서 여러 가지 이적들을 일으켜요. 그게 삼위일체를 흉내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또한 흉내내요. 죽은 것 같은 짐승이 살아납니다. 여러 가지 이적들을 베풀어요. 그렇게 함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그 실체를 성경은 적그리스도다, 거짓 선지자다 말합니다. 적그리스도는 미혹하지 않습니다. 대놓고 공격합니다. 성도들을 대놓고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할 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17절에는 마지막 때의 짐승의 표 666을 받지 않은 사람은 매매도 못하게 할 것이다. 경제 시스템이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도 압박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미혹하는 거죠. 어떻게 미혹합니까? 우상 숭배를 새롭게 메이크업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생기 있게 만드는 거예요. 우상을 영적으로 메이크업하면 생기가 있어 보여요.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떠난 꿈,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즐거움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이 진짜 인생의 참 맛이라고.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뭘 먹을 때 야, 이 맛이야, 이 맛이야 할 때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그 즐거움, 그것이 인생의 맛이라고. 이것이 인생을 제대로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설득합니다. 인생 성공의 길이라고 속삭입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야 되는데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무시합니다. 세상에 이런 거 다 세상 사람들 다 이러고 살아. 그러니까 이러고 살아야지. 괜찮아. 죄 짓는 거 괜찮아. 다 세상이 이러고 사는 거야. 그냥 즐기고 살아. 그런데 이러한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믿음으로 살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오히려 무시하는 거예요. 핍박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말씀해요. 우상을 메이크업 한 겁니다. 결혼식하고 신혼여행 갔는데 화장을 다 지우니까 이게 누구냐고 막 깜짝 놀랐다는 그 유머의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당신 누구야? 내 아내 맞아. 우상이 그렇게 한단 말이죠. 이러한 입장은 하나님을 등진 세상의 입장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땅의 논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곳에도 논리가 있습니다. 서론, 본론, 결론이 딱 떨어지는 그러한 논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벗어난 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곳에서도 그런 논리가 있어요. 이러한 땅의 논리로 볼 때 성도들이 죽는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힘을 쓰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렇게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끌려가실 때도 그랬습니다. 로마의 힘과 바리새인들의 힘이 예수 그리스도를 묶었습니다. 그들의 모함이 승리했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죠.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털린 것입니다. 다 털렸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냥 초라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은 그냥 하나의 좋은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그냥 착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적들은 하나의 전설로 그렇게 남을 수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역사를 움직이고 사람을 축복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은 아니었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땅의 논리로 볼 때 반박할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참을 수 없는 수치와 열등감과 낙심과 좌절과 불안과 그리고 죽음까지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소망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영원한 생명의 역전승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복음의 기적으로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계시로 지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있는 14만 4천 명입니다. 그래서 14장 1절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14장 1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있고 또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반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계시의 문을 열어주셔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때 14만 4천 명은 그냥 말 그대로 14만 4천의 숫자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수많은 믿음의 백성들을 뜻합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요한계시록의 숫자에는 상징이 다 있어요.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무슨 14만 4천 명만 우리 속에 들어와서 구원받아야 되니까 빨리 들어와라, 이런 게 아닙니다. 신천지나 그런 데서 말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에 숫자가 있어요. 하늘의 숫자는 3이라고 했습니다. 땅의 숫자는 동서남북 4예요. 그래서 3 더하기 4는 7이죠. 7을 완전수로 상징하는 거예요. 3 곱하기 4, 12, 12도 충만한 수로 그렇게 상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10, 10도 아주 많은 수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수. 그곳에다가 10의 세제곱을 하는 것입니다. 3번을 곱하는 거예요. 그럼 1000이 되죠. 그럼 더 이상 큰 숫자는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12 곱하기 12는 144예요. 그곳에다가 1000을 더 곱하기를 해서 14만 4천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4만 4천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수많은 백성들을 상징하는 수입니다. 13장 15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의 말씀이 있어요. 정말 죽음으로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14만 4천 명.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우상 앞에서 그냥 죽음으로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의 시온에서 어린 양 예수님과 함께 영광스럽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영혼들이 구원받은 그 천국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희미하지 않은 것입니다. 선명하게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사도 요한에게 주신 천국의 이 모습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확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 땅의 논리가,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주장이 영생의 기준으로 볼 때는 다 거짓이었다는 것입니다. 영생의 기준으로 볼 때, 천국의 기준으로 볼 때 다 거짓이었다는 거예요. 이 땅의 논리가. 그래서 주님은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님을 영접한 이는 천국의 14만 4천 명 안에 이미 포함이 된 것입니다. 이때 14만 4천 명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들에게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를 새 노래다 말씀해요. 구원받은 자의 노래입니다. 우리 3절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그들이 천국에서 새 노래를 불러요. 그런데 그들 14만 4천 명이 어떤 분들인가?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이라 말씀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여기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늘의 14만 4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이 땅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산다는 거예요. 천국을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땅에서 속량받은 14만 4천 명이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과 동행하자는 것입니다. 그때 이 은혜를 누릴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 은혜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부르는 노래는 도대체 어떠한 노래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노래가 가슴 안에 항상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노래는 감사의 노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하고 감사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은혜와 감사는 어원이 똑같아요. 은혜는 카리스라고 말합니다. 감사는 유카리스토예요. 같은 어원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있는 새 노래, 그 노래는 감사의 노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찬양의 노래인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높이며 감사함으로 노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보다 내가 조금 잘 살았으니까 비교해가지고 감사의 노래가 내 안에 있는 것입니까? 저 사람은 춥게 지내는데 나는 따뜻하게 지내. 저 사람은 먹고 싶은 거 다 못 먹는데 나는 먹고 싶은 거 나는 다 먹고 살아. 그래서 감사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래의 이유인 거예요. 예수님이 내 노래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장애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나요? 그 모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안에서 해결됩니다. 눈물이 있나요? 그 눈물, 세상에 여러 가지 것들을 동원해서 닦는다 할지라도 다 닦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눈물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소망이 그 눈물을 닦아줍니다. 기도 제목이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응답입니다. 예전에 재미있는 프로를 본 적이 있습니다. 문이 있어요. 문이 있는데 그 문을 열고 빨리 들어가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주는가 보았더니 열쇠 구러미를 줍니다. 아주 열쇠 구러미를 그냥 철렁철렁 할 정도로 이렇게 많은 열쇠 다발을 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 중에서 문이 열리는 열쇠는 단 하나예요. 그 열쇠를 빨리 찾아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러한 이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나온 사람이 이제 그 열쇠를 찾느라고 막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찾으면
놓으면 문이 열리면 열렸다 그러면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열쇠 구름이에요. 열쇠가 그렇게 많은데 다른 열쇠로는 문이 열리질 않아요. 문이 열리는 열쇠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와 같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응답의 열쇠는 예수님입니다. 승리의 열쇠는 예수님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예수님만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비로소 절대 감사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때 때로는 나에게 고난이 있어도, 때로는 눈물이 있어도, 실패가 있어도, 때로는 성취가 있어도 그것이 주님 안에서 다 의미가 있는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로 결론을 삼을 수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만으로 감사가 터져 나오면 그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삽니다. 살아요. 정말 죽을 것 같을 때 있죠. 정말 답답할 때 있죠. 그럴 때 내 입에서 감사가 터져 나오면 그러면 그 사람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죽을 것 같고 답답하고 그럴 때 감사가 안 나와요. 감사가. 그러면 힘들어요. 그러나 감사만 입에서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으로 볼 때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때 성도는, 절대 감사의 눈이 열린 성도는 예수님만으로 그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땅의 논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땅의 논리로 하는 것은 비교 감사까지는 되는 거예요. 아무리 큰 소리 치고 사는 것 같아도 감사가 없는 영혼은 결국에 불행입니다. 감사가 없는 세상은 아무리 강하고 화려해도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래서 행복의 크기는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감사의 크기에 있다라고 하는 말도 있는 거예요. 8절을 보십시오. 8절을 보게 되면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말씀합니다. 환상 가운데 천사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때 바벨론을 큰 성 바벨론이다 말씀합니다. 바벨론의 그 수도였죠. 이곳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없이 화려했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그 당시에 근동의 모든 것들을 다 쥐고 있었어요. 그곳이 바벨론이었습니다. 그 바벨론을 상징으로 지금 로마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은유적으로 로마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상징인 거죠. 이들에게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그러나 그 바벨론에는 감사가 없었어요. 결국에 그 바벨론은 무너집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이 없고 감사가 없는 백성은 망합니다. 믿음도 없고 감사가 없는 가정은 무너져요. 마지막 때의 환난의 시기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7년 대의 환난을 통과할 때 믿음과 감사 없이는 통과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조금 지식, 그 재주, 그것으로 통과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있는 자격증, 그것으로 통과할 수가 없어요. 오직 믿음과 감사로 통과하는 것입니다. 이란의 무슬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신 분이 계십니다. 요한 형제예요.
그분의 본명은 모하마드 레자 오미드입니다. 그분이 얼마 전에 예수님의 성찬을 받았어요. 성찬을 받았다는 이유로 10월 10일 이후니까 몇 일 안 되죠, 지금부터. 그때 80대의 채찍질을 받았습니다. 80대의 채찍질을 받으면 그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한 가운데도 그는 감사를 잃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24365 세계선교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말씀을 의지하며 중보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란에 있는 요한 형제에게는 믿음과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도 믿음과 감사로 이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당시에 감옥은 캄캄한 곳입니다. 요즘처럼 뭐 전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감옥에 갇힌 사람의 인권을 생각해가지고 창틀을 만들어 놔가지고 빛이 들어오게 하고 그런 곳이 아닙니다. 아주 캄캄한 곳에 바울과 실라가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그들에게는 노래가 있었어요. 그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찬양합니다. 감사의 노래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고난도 나에게는 유익이라고 한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닫혔던 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감사의 기적인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감사의 기적입니다. 감사의 기적이에요. 5,000명이 넘는 사람 앞에서 예수님 손에 들려진 것은 다 말라 비틀어진 보리떡 5개하고 그냥 조그만 물고기 2마리였어요. 그걸 가지고 5,000명을 다 먹이겠다고 그 앞에 서게 된 거예요. 초라하죠. 불평하고 염려에도 모자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말라 비틀어진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붙잡고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감사한 이후에 행동하셨습니다. 이때의 감사가 절대 감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행동했어요. 떼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5,000명이 넘는 이들이 먹고도 남는 그러한 풍성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감사의 능력입니다. 비교 감사도 괜찮아요. 비교 감사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땅의 논리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비교하면서 하는 거니까.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감사하는 절대 감사의 주님께서 눈을 열어 주셨습니다. 비교 감사를 넘어서서 예수님만으로 감사하는 절대 감사의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오병이어의 감사의 기적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매일 감사로 결론을 삼고 살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지옥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설명을 하는가 싶을 정도로 너무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11절을 보면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아무리 힘들고 또 열심히 일에
있더라도 저녁에 조금이라도 쉴 수 있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정말 쉼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겠냐고요. 정말 사는 게 지옥이죠. 밤에 잠 몇 시간이라도 좀 눈이라도 붙이고 또 뭐라도 하면 쉴 수 있으니까 사는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생지옥이죠. 그런데 지옥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옥은 밤낮 쉬지 못하는 곳이다. 마귀가 지옥에서는 밤낮 쉬지 못하게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영원토록. 아주 정말 죽을 맛이죠. 밤낮 쉬지 못하게 하는 곳이 지옥이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그 고난을 다 받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 때에 우리를 천국에 있는 14만 4천 명의 구원받은 백성 안에 포함시킨다고 확증하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예수님만으로 절대 감사할 수 있어요. 이 은혜의 삶으로 성도님들을 초청합니다. 이미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성도님들은 더욱더 예수님 바라보면서 감사의 노래를 항상 부르면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할 때 주님 안에서 바라보면, 절대 감사의 눈을 열고 보면 이 땅에서 숨을 쉬는 것도 감사고, 때로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도 다 의미가 있고, 고난도 다 의미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도 의미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는 감사해요.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되고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신 것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의 노래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떤 상황에서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여기까지 온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나에게 있었던 고난도 의미가 있었고, 내 뜻대로 되는 것도 감사이지만 내 뜻대로 때로 안 된 것도 주님 안에서는 다 의미가 있었음을 믿음 안에서 확증합니다. 주님, 내 안에 감사의 노래가 항상 흐르게 하소서. 우리 가정과 가문 안에 감사의 노래가 항상 흐르는 가정과 가문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하게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 감사의 노래가, 감사의 은혜가 내 인생 가운데 항상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흐르게 하소서. 우리 가정과 가문 안에 주님의 감사의 은혜가 마르지 않는 샘물같이 흐르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이미 주셨습니다. 비교 감사로는, 이 땅의 그 논리로는 비교 감사까지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절대 감사의 눈이 열릴 때 우리가 언제나 감사의 새 노래가 흐르지 않고 흐르는 줄 믿사옵나니 하나님 감사의 가정, 감사의 가문 되게 하소서. 하나님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로 통과하게 하소서. 감사로 승리하게 하소서.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에 찬양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것이 기쁨입니다. 주와 같이 가는 것, 주와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하십니다.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완전 취급할텐데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는 오리라. 때로는 미련하고 때로는 약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됩니다. 내 이끌리어 생명 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을 갈 때도 있어요. 때로는 험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됩니다.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옛 선지자의 록같이 옛 선지자의 록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흘러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화 감동하심이 땅의 논리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비교 감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절대 감사의 눈을 열고 예수님으로 감사하는 인생, 감사의 가정, 감사의 가문으로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흐르는 그 감사의 노래가 풍성한 가정과 가문의 비전을 바라보며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